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평안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신 가정과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계시는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하며 이렇게 경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하고 이 시간 생명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살았던 지난 삶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도전해야 할 그 자리에서 저희들 절망하였고 낙심하였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야 할 그 자리에서 저희들 의심하였고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악함을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뜨거운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순종하는 주님이 참된 일꾼 되어 날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 코로나 전염병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의 삶과 안전이 비록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평안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대통령과 위정자 모든 백성들에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참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상황 평안으로 인도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인정하며 간구하는
세계 열방의 모든 지도자와 민족들에게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 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미래가 되는 다음 세대를 품고 2020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 부흥의 새로운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중에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에 바라옵기는 훌륭한 리더십과 지혜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선한 목자이기를 잠잠히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상에서도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영혼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조용히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종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라옵기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리오니 모든 악함으로부터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 역시 항상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 사랑을 또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떡볶이도 사주고 학용품도 빌려주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믿으라는 거냐면서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자기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대답이 있어요. 바람은 어디 우리 눈에 보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나뭇가지를 흔들고 머리카락도 날리게 하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고 나름 열심히 설명을 해보지만 결국 그런 억지가 어디 있냐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또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니
아마 제 친구들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선지자는 그 사람에게 자신과 함께 다니는 대신 절대 자신이 하는 일에 간섭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 길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이서 길을 가다가 처음 들리게 된 곳은 어느 가난한 부부의 집이었어요. 부부는 그들에게 자기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저녁을 나누어 주고 잠자리도 정성껏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부의 주된 돈벌이 수단이자 매일 우유를 제공해 주던 암소가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저 고맙다는 인사만 남기고 그냥 길을 떠났어요. 동행하는 사람은 못마땅한 듯이 선지자에게 저렇게 착한 부부가 암소가 죽는 큰 어려움을 겪는데 좀 도와주시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하지만 선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들은 어느 부잣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은 그들을 본채도 하지 않고 하인이 나와서 다 허물어져 가는 헛간에서 쉬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행길이 너무 피곤했던 탓에 잠자리를 불평할 겨를도 없이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선지자가 그 헛간을 말끔하게 수리하여 완전 새 헛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선지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제가 이제 당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이것만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째서 그토록 착하고 친절한 부부에게는 소가 죽었는데도 모른 채 하더니 저렇게 인색한 부자에게는 헛간까지 수리를 해주신 것입니까? 그러자 선지자는 그 사람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닐세. 이틀 전 우리가 머물렀던 친절한 부부의 집에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그 집 부인을 찾아왔었지. 그래서 나는 천사에게 그 부인 대신 암소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했었네. 그리고 인색한 부자의 헛간 밑에는 그 부자가 알지도 못하는 금은 보화가 가득히 묻혀 있었네. 만약 그가 그 헛간을 고치겠다고 공사를 시작한다면 금방 그 보물을 찾아내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미리 수리해서 보물을 절대 찾지 못하도록 한 것일세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는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을 팔았다면 액수가 상당했을 것인데 바나바는 이것을 전부 다 교회에다 헌금했고 그 돈은 가난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며 계속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게 되었던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나바, 너만 돈 있니? 우리도 돈 있어. 네가 바친 만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땅을 팔기는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도 바나바처럼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전혀 이상할 것도 문제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과 바나바가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들은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 그 돈을 다 드리기가 아까워서 그 중에서 얼마를 감추었던 것이에요. 결국 처음부터 사도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의 일부입니다 하고 헌금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도들은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그 돈이 땅을 팔고 받은 돈의 전부인 것처럼 속인 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공명심을 채우고 뒤로는 이익도 취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을 두고 참머리를 잘 굴린다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머리를 굴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꾀를 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보세요. 큰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을 속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칭찬을 받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사도를 속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나니아가 사도들을 속였다고 해도 그것이 죽을 만큼 큰 잘못은 아니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헌금 액수를 속인 작은 일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작은 일에 그들의 온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성은 깨어집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에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서 더 점잖은 척, 더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음은 10분의 1만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다해서. 요엘서 2장 12절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마음을 얼마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0%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살아있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드러난 모습은 땅을 판 돈을 떼먹은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둘째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속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각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각하는 사람들은 늘 지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5분 10분 지각하는 것이 뭐 그렇게 죽을 죄냐고 말합니다. 그래요. 지각하는 것이 죽을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늘 같은 시간에 지각하는 모습이 쌓이면 거기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늦는다는 것은 자신은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 정도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자리에 버릇처럼 지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일찍 오든지 말든지, 자기 때문에 기다리든지 말든지, 자기 사정만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매번 늦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한 것은 결코 너무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그 마음이 다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나니아처럼 벌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죽인 것은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시려는 특별한 의도가 담긴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아주십니다. 왜요?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 없이 행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바른 행동을 하겠다고 마음먹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늘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혼자서는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의 영성을 살피고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줄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안타깝게도 그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참된 동력자를 두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가 밭을 판 돈 얼마를 감추려고 했을 때 함께 밭을 팔았던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진실해야 한다고 남편을 극구 말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아나니아는 처음에 밭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겠다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마저 악한 일에 동조합니다. 부부가 팀워크가 좋기는 한데 서로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팀워크 좋은 부부를 꼽으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팀워크를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서로의 영성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동력자가 되어 주었지 않습니까? 이런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쓰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만큼 수준 높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자신도 저절로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다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과대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준 낮은 학교에 들어가서 그것을 최고의 학교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학생들과 사귀면서 자신도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서 내 영성이 더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까? 불신자면 어때? 내가 만나면서 변화시키면 되지. 세상에서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더 가지고 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면서 영적으로는 왜 아무것도 바라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서로를 망하게 하는 팀을 이루어서 자신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언제나 돌봐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양심입니다. 그러나 양심은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돼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줍니다.
세 번째로 바로 동역자입니다. 아내와 남편, 친구, 이웃, 교우 등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살피고 도와줍니다. 곧 바른 교제가 우리의 영성을 또한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갉아먹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늘 나의 영성을 허트려 놓고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처럼 예배 드리는 것도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야 하고,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영성을 잃지 않으려면 혼자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제가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왕이면 내가 먼저 영성 있는 성도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성과 기도로 영성을 키워나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서로를 살피고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키워나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서로를 살피고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키워나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갑절의 축복을 더하사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마스크를 하니까 사실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눈만 보이고 해서. 그래서 혹시나 오랫동안 안 나오시다가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제 시선이 머무는 곳에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아, 목사님이 누구신가 궁금하신가 보다 하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빨리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벗어주고 쓰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딱 이렇게 시선이 머무는 곳 있죠. 예. 지금 어딘지 딱 자기가 누군지 알겠죠. 예.
그 분이 보일 때 딱 이렇게 열어주면 아, 오늘 오셨구나. 지난주에 전화했더니 오늘 또 오셨네. 이런 식으로 제가 딱 확인도 되고 봐질 것 같아요. 물론 안 해도 알기는 않는데 그래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또 저 중층에 이래 보면은 시커멓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진짜 잘 안 보여요. 불빛도 어두운 데다가. 그러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마스크를 쭉 내려줬다가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또 오늘같이 우리 찬양할 때 솔로가 하긴 하는데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 잘 몰라요. 할 때는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든지, 그죠? 그러면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솔로 하고 있어요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늘 솔로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저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면은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전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사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저녁 예배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교구 연합 예배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여름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또 돌아보면서 신앙의 방학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우리 성경 필사라든지 읽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그리고 성경 읽기까지 열심히 읽고 쓰시는데 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배의 말씀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는 빠지지 않도록, 다른 모임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없다 보니까 이 예배가 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예배 특송 교육장학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잠시 모이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하시고 그냥 전달 사항이 있으면 전달 또 하시고,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꼭 모이시지만 그 외에는 좀 자제를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강구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부르시면서 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